로마서 15장 30절, 신약성경 261쪽입니다.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아멘. 이제 계속해서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사랑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령께서는 인격적이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이다 말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인격적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에 대한 감정이 있어야 되고, 그 감정을 따라 의지적으로 행하는 결단이 있을 때 그를 가리켜서 인격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아시고 나를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결단을 하셨고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오늘 하루하루를 순간순간 힘든 일이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령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랑의 성질을 하나는 아가페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랑은 여러 가지 단어로 말하지만, 그러나 다른 어떤 세 가지 사랑, 뭐라 했어요? 모성애라든가 혹은 우정이라든가 이성애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그것은 때문에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조건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를 했고 한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즉 성령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것은 불구하고 사랑이라고 그랬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멸망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조건이 없다, 이제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랑은 뭐예요? 아가페 사랑이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사랑은 뭐냐? 아가페 사랑일 뿐만 아니라 신령한 사랑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신령한 사랑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 안에 살아가는 사랑, 이 사랑이 또한 신령한 사랑에 속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 자들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영에 속한 자가 있고 또 하나는 육에 속한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이미 멸망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고 믿음으로 신앙사라는 우리를 가리켜서 둘로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 어린 아이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는 사랑하기보다는, 배려하기보다는, 섬기기보다는, 베풀기보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은사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편지를 보내서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을 것이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한다. 그래가면서 영에 속한 사람의 행하지 않는 것은 뭐냐? 시기와 분쟁이다. 교회 안에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라인을 세워서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바울파요 해가지고 서로가 함께 모여서 라인을 만들고 물이 져서, 그래서는 서로를 향해서 질시하고 서로를 향해서 비방하고 정죄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쟁이 없는 것이, 그것이 교회요,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이유는 영적인 어린 아이, 육에 속한 자기 때문이다, 그것을 정확하게 지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사랑은 성령의 지배 안에 사는 사람에게 임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신령한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사랑은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신령한 사랑이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사랑을 말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신령한 사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는 사랑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너희의 사랑, 그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랑이다. 그것을 가르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갖게 되는, 소유하게 되는 사랑이 바로 이 성령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이 친히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얻는 사랑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함께 찾아가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신약성경 301쪽입니다.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어디에서 들은 말씀이에요? 예배 시간마다 축도의 내용이죠. 축도의 말씀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세 번째 뭐예요? 다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게 베푸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신령한 사랑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사랑이 뭐냐? 성령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사랑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너에게 주어진 사랑이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인해서 내가 받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신령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나와 계속 내 안에서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교통은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살아가는 성도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그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성령을 통해서 내게 나누어 주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얼마나 깨닫고 누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 예전에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또 자녀들에 대한 믿음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자녀들이 오해할 때가 있어요.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왜 엄마 아빠는 나를 못 믿는 거야? 순간순간 그래서는 곁길로 가려고 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반항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은 어때요? 그 자녀가 잘할 때도 못할 때도, 잘났을 때도 그렇지 못할 때도 여전히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에 대해서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지켜봐주고 그리고는 믿어주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자학을 하게 되고 부모님에 대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성령 안에서 무없이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여전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랑, 그 사랑을 이 밤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아 알면 염려할 것 없고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고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랑, 신령한 사랑, 성령이 내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 사랑을 인해서 담대하게 되고 많은 것들을 넉넉히 품고 안고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고 나누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또 하나는요, 세 번째는 신령한 사랑은 뭐냐? 부어진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부어졌다. 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물이 위에서 밑으로 부어지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신 사랑이다.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5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5쪽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디에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그렇죠, 마음에 어떻게 됐어요? 부은 바 됨이니. 부어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사랑이다. 그것이 신령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문제는 뭐냐? 어디에 주어졌느냐?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무엇이냐? 계속 말씀을 드렸죠. 마음이 우리 영혼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4장 23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신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신령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을 결정하게 되고, 그 결정을 하고 행동을 옮기게 되고, 행동이 반복되면 뭐가 돼요?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그 사람의 인격으로 자리 잡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늘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말씀을 살려고 힘쓸 때 그것이 나의 습관이 돼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더욱더 성숙되어져서 주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고 행하는 거죠. 우리가 찬양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깨달아.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부어진 사랑, 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서요? 위로부터 아래로 내어진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게 부어진 바 된 사랑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즉 이 땅에 살아가는 거듭난 성도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적당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내리는 하나님의 부어주신 사랑이다.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요엘서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읽지 않는 말씀인데요, 구약의 요엘서입니다. 요엘 2장입니다. 요엘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273쪽입니다. 1273쪽 요엘 2장 2절로 23절입니다. 23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데 어떻게 돼요? 적당하게 주시리니. 즉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적당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죠.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아요.
그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때그때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어주신 사랑, 내리는 사랑인데요, 이 사랑은 어떻게 돼요? 위로부터 거듭난 성도에게 주시는 사랑이고, 때를 따라 필요한 만큼 적당한 사랑을 허락해 주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른 비, 늦은 비, 그 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배는 어떻게 돼요? 이른 비가 내려야, 그래야 이제 땅이 적셔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싹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때를 따라서 이제 비가 내려야 이제 곡식이 잘 알곡이 차게 되죠. 이제 마지막에 잘 익을 때 또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를 맞아야 그 습기가 골고루 채워지면서 알곡이 들어차게 되고, 그래서는 곡식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이른 비가 언제요? 파종을 하는 봄이 되는 거죠. 봄에 이른 비가 있어야, 그래야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싹이 튀고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 비가 안 오면 참 1년 농사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내리는 늦은 비가 있어야 알곡이 들어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대부분 이제 8월, 7월, 9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비가 있어야 이제 알곡이 되고 열매가 텀스럽게 익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이제 가을이 이른 비가 되고, 우리로 말하면 가을이 거꾸로 돼서 봄에 늦은 비가 오게 되는 그런 계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데 적당하게 내리는 비,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내리시되 적당하게 그때그때마다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어때요? 적당한 비가 아니라 태풍이 몰아치거나 장마가 지면 어떻게 돼요? 농사를 망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하나님의 사랑, 늦은 비와 이른 비고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 기왕에 주시는 김에 더 많이 주시지, 꼭 그만큼만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적당하게, 많아서 그것 때문에 범죄하지 않도록, 모자라서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적당하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된 사랑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진 것이고, 더 적당하게 때를 따라 필요한 사랑을 베푸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감사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요, 이 사랑은 피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계속해서 성령 역사가 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0쪽인데요 사도행전 2장 33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어주셨다는 이야기는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어지는 사랑은요, 함께 그 사랑으로 부어졌기 때문에 메마른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기와 미움이 가득 차 있는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피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랑이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이해하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용서하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요, 품을 수가 있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찬송과 감사와 기쁨 있고 행복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요, 신령한 사랑인데, 이 신령한 사랑은 뭐예요? 거듭 남자 안에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된 사랑은 뭐예요?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때를 따라 필요한 만큼 부어주시는 적당한 하나님의 은혜요.
피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도 시험도 환난도 참고 견디고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용기를 얻고 또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평안함과 감사와 기쁨으로 베풀고 나누며 섬기면서 세상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